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앵간한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바람에 잠깐 흔들리다가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나무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만 사실은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 높이만큼의 뿌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깊게 또 견고하게 서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방해하고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시비 거는 것이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중에서 누구라고 말씀했죠? 기억하시네요.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시비를 걸고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이단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유대교의 배경을 둡니다. 사도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것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처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믿어왔던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희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그를 꺾어서 강제로 고넬료에게 보내어 그가 성령 받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예수를 통하여 통일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그런 유대인들조차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 율법도 지켜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것 좋은 일이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사는 것 더 좋은 것 같이 여겨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등장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낯설죠.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 로마 사회였지만, 로마가 세상을 제국으로 잡고 있던 사회였지만 철학적인 역량은 헬라의 철학이 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배경에서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그들은 이 세상과 육체는 악하다. 그 하나님과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 와서 이 육체를 빨리 벗어나고 육체를 벗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복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이 영지주의 생각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모든 것을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예수님에게 무엇을 빼면은 그것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바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위에다 무엇을 더하려는 사상은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은요 지금까지도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쉽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은 안 되고 거기다가 뭔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나 희생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구원의 완성을 거기다가 뭔가 더해서 더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고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활동하는 신천지가 그거 아닙니까? 기성교회는 안 된다. 거기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자기들 교회 와서 12지파에 들어야 되고 14만 4천 명 가운데 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지금 그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저는 14만 4천 명 딱 차면은 끝난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바꾸어서 다른 말들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것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다 두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깊은 신앙이냐 아니면 얕은 신앙이냐 이것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무 크기를 보면은요 위에 나무가 50m를 컸다 이러면은 그 나무 그 뿌리도 50m만큼 깊게 이렇게 뻗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그 경기도 용문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수천 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천 년 된. 야, 어떻게 은행나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뿌리를 깊은 곳에 저 물가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계속 물을 받으니까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도 그 나무가 싱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냇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는 예를 들어 가뭄이 오고 태양이 뜨겁고 해도 뿌리가 저 깊은 늘 흐르는 시냇물 속에 박혀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러니까 햇빛이 뜨겁고 바람이 불고 이래도 잎이 늘 푸르르고 싱싱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때가 되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행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셨다? 주인으로 모셨다. 예, 주인으로 모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앞부분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릴 대로 바울이요, 교회를 이방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바울 뒤에 따라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율법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뿌리를 유대교에다 두고 있으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그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모든 걸 이루었지만 그들은 계속 와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지 진정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처음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게 못 내린 그 이방 교회 성도들은 뭔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그들이 귀를 솔깃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뭔가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그런 것들에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는 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500여 년 동안 유교라는 것이 저희들 심령 속에 그런 전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 전통이 뭡니까?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도덕이나 내 의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그런 유교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그분만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자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믿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좀 더 해야지만 행위로 뭔가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형식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지킨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한 것이 되어서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룬 것처럼 완성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성경에는 그 안에서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10절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럴 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6절에 그죠?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두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지시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린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자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 주님은 손님이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 하지만 주인으로 대우해 주지 못하고 그러면 나를 강제로라도 확 꺾어서, 그죠? 혼을 내서, 예? 너 이놈아, 나를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를 이렇게 구박해 하고, 예? 혼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말을 우리는 유익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뜻은 이런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이런 곳으로 가지만 주님이 이 길을 원하니까 나는 나를 쳐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게서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저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있는 이 싸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행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칠 줄 믿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